때 나머지 좀 해보셨습니까? 어떤 학생이 나머지 합니까? 예, 학습 이해도가 떨어지는 학생들 또는 학교 생활 올바르게 하지 않는 약간 행동이 불량한 학생들 나머지 합니다. 반대인 경우도 있는데요. 요즘 고등학교에도 그런 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와 동년배 성도님들 고등학교 다닐 때에 학교 내에 특별반이 있지 않았습니까? 소위 말하는 스카이 대학 갈마남 학생들을 따로 모아서 특별반을 구성을 했습니다. 낮 시간대에는 그냥 일반 반에 있다가 수업이 끝나면은 특별반에 모여서 자습을 하곤 했죠. 전자이든 후자이든 이 특별반이 공부하는 내용은요 똑같습니다. 새로운 걸 배우지는 않죠. 뭘 공부합니까? 이미 공부했던 내용을 반복해서 복습하죠. 주로 자습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제자들도 나머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에 12제자를 따로 데리고 특별 교육을 시키고 계십니다. 제자들의 이 이해도가 부진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제자들이 특별해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은 어쨌든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그들에게 교육을 시키시죠. 무엇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까? 교육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당신이 당하게 될 일을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이제 내가 잡힐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하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걸 일러주고 계십니다. 이미 지금까지 2번 제자들에게 일러주셨던 내용입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자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관해서 제자들에게 3번째 가르치시는 그런 부분이죠. 2번 이미 가르쳐 주셨는데 아직까지 제자들이 제대로 깨닫지 못한 것 같아서 예수님은 다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이제 정말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당신이 걸어가는 길에 관해서 제자들이 빨리 깨달아 알아야 하기 때문에 특별 교육을 시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따로 데리시고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요, 이때 하나의 해프닝이 벌어집니다. 20절을 보면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때에 이렇게 마태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을 데리시고 제자들한테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그때에 이런 해프닝이 일어났다라고 소개하는 것이죠.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치맛바람이 일어났습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죠. 세베대의 아들들의 엄마,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한 가지 청탁을 하죠. 어떤 청탁입니까? 예수님 당신이 다스리는 주의 나라가 임하면 그 나라에서 나의 2 아들을 한 명은 우편에 한 명은 좌편에 앉혀주십시오. 이런 청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의정 좌의정, 주의 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리 우리 아들한테 주십시오. 이렇게 청탁을 한 것입니다. 이 청탁을 듣고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대답하십니까?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약간 엉뚱한 대답을 예수님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리를 구했으니까 예수님은 너희가 구하는 자리를 내가 주겠다, 아니면 내가 줄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셔야 하는데 청탁과 상관없는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도대체 이 여자가 무엇을 모른다는 말일까요? 그건 그가 구하는, 이 여인이 구하는 높은 자리, 영광의 자리는 고난 없이는 얻을 수 없는 자리입니다. 고난의 길을,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는 얻을 수 없는 자리인데, 이 여자는 그걸 알지 못하고 높은 자리나 구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흥미로운 건 이 여자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얼마 앞부분에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책망을 들었지 않습니까? 어쩌다가 책망을 들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우리가 주를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는데 우리에게 어떤 보상을 주시렵니까? 후한 보상을 기대하는 마음을 예수님한테 밝혔다가 책망 아닌 책망을 들었잖아요.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 말씀하셨죠. 2주 전으로 기억하는데 오전 예배에서 목사님이 20장의 포도원 품꾼 비유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설교할 때에 목사님이 서론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셨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 비유를 감싸고 있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서론에서 화두를 던지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뒤처진 자가 역전할 기회가 있다는 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일까요? 아니면 앞서가는 사람도 뒤처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말씀일까요? 이렇게 서론에서 목사님이 말씀을 하셨죠. 결론에서 둘 다 아니라고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야고보와 요한은요,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 설교를 못 들어서 그런지 이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요, 핵심 그룹이잖아요. 소위 말하는 수제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걸 버렸는데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나요? 질문을 하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 이야기하니까 야고보와 요한은요,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 눈밖에 났어, 기회다 싶었던 거죠. 3인방 중에 한 명이 이제 탈락할 위기에 처했다 생각하고요, 이 틈을 타서 자기 어머니를 앞세워서 높은 자리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야고보와 요한만의 문제였느냐 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24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나머지 10 제자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분노하고 있죠. 왜 분노했을까요? 자기들도 같은 걸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화가 났던 겁니다. 자기들이 앉아야 하는 그 자리, 그 높은 자리를 야고보와 요한이 엄마를 내세워서 차지하려고 하니까 분노가 치밀었던 것이죠.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먼저 이방의 집권자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이야기하시죠. 이방의 집권자들과 고관들은 임의로 주관하고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권세를 부린다.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건 세상에 있는 세상 나라의 원리이고 질서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요, 삼척동자도 다 아는 그런 사실인 거죠. 그러니 제자들도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곧바로 이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26절을 보면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가르치시는 것이죠.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삼척 동자도 다 알고 있는 세상 나라의 원리와 세상 나라의 질서를 언급하신 것입니다. 세상 나라의 모습은 그러하더라도 너희가 속해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어떻다고 구체적으로 일러주십니까?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사람은 낮은 자리에 내려가야 한다. 어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도리어 남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뒤집어 이야기하면요,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사람, 남의 종이 되어서 남을 섬기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높은 사람이고 어뜸이다라고 예수님이 일러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 하나님 나라에 부합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원리에 합당하게 행한 하나의 표본, 모범을 예수님이 일러주십니다. 누구를 모범으로 내세웁니까? 예수님 당신이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다.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리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인자가 온 것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디에서 어디로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영광의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자신을 낮추신 것인지는 오늘 오전 예배에서 우리가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경제적인 형편이 기울어서 넓은 집을 버리고 좁은 집으로 가는 것, 그것도 불편해서 견디기 어려운데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 그건요 엄청난 자기 비움이고 자기를 낮추신 사건이죠.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어느 정도 낮추셨느냐 하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까지 자신을 낮추셨죠. 이런 해프닝 뒤에 마태는 2명의 맹인을 고쳐주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요, 예수님이 고쳐주신 맹인은 2사람이 아니라 1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이 다른 사건이 아니냐,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데요, 고침을 받은 맹인의 인원수만 다르지 내용을 보면
거의 똑같습니다. 다른 사건이 아니라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마태는 왜 2명의 맹인을 소개하고 마가와 누가는 1명의 맹인으로 소개하고 있을까요? 실제 예수님이 고쳐주신 맹인은 2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마가와 누가는 그 중에 1명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반대로 예수님이 고쳐주신 맹인이 1명이었다면 마태는 뭔가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이 2명의 맹인을 고쳐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는 알 수 없지만 다른 사건은 아니고 같은 사건을 복음서를 기록한 이 저자들이 자기가 전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걸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2명의 맹인은 길가에 앉아 있다가 어떤 소식을 듣습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죠. 이야기를 듣고 2 맹인이 어떻게 합니까? 크게 소리를 쳤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2 맹인이 소리치는 걸 보고 거기에 있던 무리들이 이 맹인을 꾸짖습니다. 만류하죠. 그런데도 이 맹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더욱더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성도 여러분, 2 맹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들의 눈을 고쳐줄 수 있다는 걸 믿었습니다. 제가 오후 예배로 부르는 기원 기도를 할 때에 누가복음 4장 18절을 읽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제 메시아로서 자기의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구절이 있습니까? 눈먼 자가 다시 보게 함을,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요, 구약에 엄청나게 많은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구약 성경에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눈을 뜨는 기적, 혹시 구약 성경에서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혹시 있다고 하시면요, 본인이 읽고 있는 성경책이 우리가 함께 사용하는 성경책이 맞는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에 수많은 기적들이 소개되고 있지만은 맹인이 눈을 뜨는 기적은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의 시대가 되면 그 메시아가 눈먼 자도 다시 보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요,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메시아의 시대가 오면은 맹인들이 치유되고 다시 보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에 앉아있던 이 2명의 맹인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알았고요. 그가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믿었던 것이고, 그 예수님이 자신들의 눈을 치유해 줄 수 있다 믿고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3년이나 데리고 다니며 가르쳤던 제자들이잖아요. 예수님 당신이 고난의 길을 걸어야 하는 메시아임을 3번이나 반복해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정말 얼마 지나지 않으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거고, 체포되고 십자가 고난을 당하고 죽어야 하는데, 그런데도 그 예수님이 걸어갈 길이 무엇인지, 그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걸어야 하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육신의 눈은 뜨고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맹인과도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어머니를 앞세워서 높은 자리를 구하고 있는 이 야고보와 요한을 마태는 염두에 두고 맹인 2사람을 예수님이 치유해 주었다라고 기록했는지도 모릅니다. 3년간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예수님에게 수많은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을 수없이 목격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죽을 것에 대해서 3번이나 일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인지 알아보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마태가 빗대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고 싶은 것, 듣고 싶은 것, 거기에 매몰되면요, 속 위에 경 잃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 모습이 바로 그러했죠. 높은 자리에 마음을 쏟다 보니까, 높은 자리에 그들의 관심과 생각이 매몰되어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고난은요, 귀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이죠. 길거리에 따로 데리고 가서 예수님 당신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그때에 어머니를 앞세워서 높은 자리를 구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내일부터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데요,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오전 예배 말씀처럼 고난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나와 상관없는 고난 아니었습니다. 나를 위한 고난이었죠. 그걸 기억하고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당신이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을 주님의 제자들은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보고 싶은 것, 듣고 싶은 것, 그것만 우리의 마음에 두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좀 쏟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고난을 더 깊이 묵상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내가 원하는 것에만 너무 가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면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기꺼이 너희들이 걸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기쁜 마음으로 걸어가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